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의 옷만 만지고도 고침받은 이야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는 혈루증을 앓는 이들이 별로 없는 데다 현대인들은 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주로 병을 고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스토리가 되면서 우리는 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 스토리에 나오는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며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기적의 스토리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해야 하는 신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왜 그런지 알기 위해 우선 오늘 우리의 본문을 살펴보고 구약 레위기로 시선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성경 기자는 한 여인의 고통을 5가지나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루증은 월경과 관련된 피의 유출로 보입니다. 초경이 13세라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아마 25세 정도였던 것 같고요.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세라고 하면 지금까지 산 삶의 반도 혈루증을 앓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25년도 혈루증을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 여인이었습니다. 헌혈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 우리 몸에서 피를 빼는 거기 때문에 15% 정도까지는 우리가 출혈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피를 흘리게 되면 뇌와 심장 같은 중요 장기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여러 질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여인도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벗어나기 위해 의사들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성경 기자는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혈루증은 진단하기는 물론 치료하기도 어려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혈루증은 거의 불치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무드에 보면 타조의 알을 태워서 죄를 천에 싸가지고 가지고 다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민간치료법이 11가지나 나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처방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러는 가운데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허비하였습니다. 재산을 다 날린다 하더라도 병에 차도가 있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병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고통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왜 우리의 자화상인지를 알려면 우리의 시각을 구약으로 넓혀야 합니다. 구약을 보면 피를 흘리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불문하고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레위기 12장과 15장을 보면 월경이나 출산의 경우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고
지속적인 유출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내내 부정한 자로 간주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여기서 피해 유출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여기서는 피해 유출이 있는 여인을 부정하다고 한 것은 위생적으로 불결하다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출이 있는 동안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성소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현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이 특별히 여자들에게만 가혹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우선 남자들의 유출, 특별히 정액과 관련된 유출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자보다. 그 양도 여자의 경우는 11절인데 반해 남자의 경우는 무려 16절이나 됩니다. 남자의 경우 몽정이든지 동침의 경우든지 정액을 설정하면 저녁까지 하루 동안 부정한 반면에 여성의 월경으로 인한 유출은 7일 동안 부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월경의 기간이 길기 때문이죠. 반면에 비정상적인 유출의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유출하는 기간 내내 부정하다는 것은 동일하고 유출이 멈춘 후 7일 지나서야 정결의식을 통해 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남자나 여자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가혹하거나 여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젊은 남자가 몽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부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동침하는 경우에 이것은 피치 못할 일인데 왜 정액의 유출이 부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정액은 생명의 액체이기 때문에 정액을 유출하는 것은 생명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고 부정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피의 유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며 피는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피는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제단 앞에만 흘려야 하는 것이기에 다른 곳에 피를 흘리는 사람은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해서 부정하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출산이나 월경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도 피를 흘린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랑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생명을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명인 피를 주님의 제단에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허망한 일에 쏟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피를 주님의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 흘리고 있다면 우리는 혈루증 앓는 여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놀랍게도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한 짐 엘리어트는 불과 21살이던 1948년 4월 16일자 일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레위기 17장 17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만일
내 생명의 피를 아껴 제물로 붓지 않을진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 뜻을 가로막을 것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짐 엘리어트의 성경 묵상을 처음 대한 순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한국교회는 피를 먹지 말라는 레위기 본문을 기껏해야 선지국과 순대를 먹어도 되냐 마냐를 놓고 아직도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70년 전에 짐 엘리어트는 불과 21살의 약관의 나이에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피는 오직 생명의 주님에게만 드려져야 하고 오직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만 뿌려져야 한다고 주석을 하고 있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이렇게 주석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끝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제사라는 말은 아예 우리의 입에서 거의 나오지 않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사는 이제 끝난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 산제사로 드리라 뭐 그런 말이 있긴 있지만 성경에 몇 번 언급되어 있을 뿐 우리의 일상적인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서 주님께 내 피를 드린다 이런 언어는 거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짐 엘리어트는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명인 우리의 피를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제단에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헛된 일에 쏟고 있습니까? 고 전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주의 재단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4.19나 5.18 희생자를 기리는 글들을 보면 민주화의 재단에 생명을 바친 분들이라고 칭송합니다. 일반 언론에서. 이 세상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민주주의 가치에 바친 사람을 민주주의 재단에 생명을 바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왜 종교인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생명을 재단에 바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목사인 존 파이퍼는 2000년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한 대중 집회에서 비록 영적 혈루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 많은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기를 바란다면 높은 IQ를 가질 필요도 높은 EQ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똑똑할 필요도 없고 외모가 탁월할 필요도 없고 좋은 가정, 좋은 학교 출신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 단일하고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분명하고 불변하는 영원한 것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사로잡히고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슬픈 것 중 하나는 여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좋아해 주길 바라고 그냥 어쩌면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신랑이나 신부를 얻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긴 주말에 즐거운 휴가를 즐기며 늙어서 건강하고 은퇴 생활을 즐기고 편안하게 죽고 지옥에 안 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삶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한 비극을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도 송혜교 자매 때문에 지나치듯 몇 번 보다가 뻔한 줄거리에
꽃미남 송중기가 마음에 안 들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아내와 앉아서 소파에서 제가 TV 리모컨을 가지고 TV 채널을 돌리다가 최종의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로 리모컨을 돌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내가 당신이 꼭 봐야 할 멋진 장면이 있다면서 다시 돌리라고 우기시는 바람에 다시 그 채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송중기보다는 주로 송혜교를 보고 있었습니다. 송혜교가 저별 따줘요 라고 하자 송중기가 이미 땄죠, 내 옆에 앉았네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송혜교가 또 해봐요 라고 하자 송중기가 되게 반짝입니다 라는 순간 저는 닭살이 돋기 시작했는데 아내를 보니까 이미 50대 후반에 들어섰는데 그저 흐뭇하기만 한 표정이었습니다. 송혜교가 한 번만 더 해봐요 라고 하자 송중기가 내 인생이 벼랑간 환해졌죠 라는데 저는 온몸이 우글거리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에게 뭐예요? 저는 세속 드라마의 오글거리는 언어가 아니라 성경적 언어로 답했습니다. 글쎄, 당신은 나의 동역자? 그러자 아내가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동역자라니 나를 계속 부려먹으려고. 사실상 태양의 후예는 멜로드라마만은 아니잖아요. 물론 사실 전체 깔려있는 내용은 나름대로 국가에 대한 충성, 환자에 대한 신실함을 강조한 드라마죠. 마지막 최종에 보니까 의학도들이 졸업식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낭독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며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 것이다. 인종, 종교, 국적, 정당과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화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킬 것이다.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을 것이다. 드라마 작가나 방송 PD는 이런 강력한 주제를 중간중간 강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런 선서는 그냥 지나치고 그저 별 이야기만 좋아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낭만적 사랑에 피를 흘리는 혈루증 환자들인지 모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돈과 권력과 명예, 목숨을 걸고 생명의 액체를 엉뚱한 데 뿌리는 혈루증 환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고 정직하다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인 피를 엉뚱한 데 흘리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혈루증 환자입니다. 헛된 세상의 욕망을 쫓다가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이 오히려 더 중해져 가고 있다면 우리 영적으로 혈루증 여인 아닌가요?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도 모자라 다른 이들의 피까지 흘리게 만드는 악한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4편 21절에 보면 악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한다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것은 형제를 정죄하고 피를 흘리게 하며 주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에 자신의 피와 생명을 바치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자신이 피를 흘리는 영적 혈루증 환자는 아닌지, 아니 이보다 더 나아가 형제를 무고하고 교회를 허무는 이 일에 피를 쏟는 악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교회 안팎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혈루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으며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과 생명을 소진해가던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남자 랍비인 예수에게 나아가 공적으로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지면 불결해진다고 믿고 있는 사회에서 자신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만나 공적으로 부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이에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은 미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학적 논리와 근거가 부족해도 고통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여인의 행동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우리는 여인이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혈루 근원이 마르는 것을 몸으로 깨달은 놀랍고 신비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인이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신비요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이렇게 혈루증 여인의 스토리는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담고 있는데,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러 오면서도 은혜와 신비를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몸에서는 지속적으로 피가 흐르며 삶이 소진되고 있음에도 주님의 옷가라도 만지고 고침받을 생각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몸은 자신의 피와 형제를 정죄하며 흘린 피로 흥건한데,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은 깨끗하다고 우기며 오히려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배 가운데 놀라움을 기대하고 주님께 나아와 주님의 능력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한 신학생이 제게 간증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한 무명의 목사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단순하게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감동적이거나 멋진 설교가 아니었지만 병을 앓고 있던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저 여인처럼 주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낫게 해 주옵소서 라고 또 담백하게 기도하는 순간 몸이 뜨거워지며 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신학생의 경우에는 문자적으로 병의 치유를 경험하였지만,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이나 십자가의 용서 같은 교리 또한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음을 주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대학 교수를 하며 목사 안수를 받고 외국인 유학생을 목회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교회의 장로로 섬길 때 예배 중에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엄습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몸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어라 라는 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으려고 했지만 이런저런 일로 성경을 읽지 못하던 가운데 안식년으로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9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성경을 읽는 도중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다가 갑자기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바로 이것이다,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감동과 함께 갑자기 온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정말인지 알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나 통로를 걸었는데 정말 온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과학자인데, 내 죄가 용서받고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된 것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깃털처럼 가벼워진 물리적 체험이었다고 책에 간증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도하면 모든 환자가 병이 낫고 복음서에서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궁극적으로 부활할 때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병을 낫게 하실 수 있고, 가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병을 낫게 하시기에 우리 역시 문자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에 1부 때 제가 목이 많이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올라오기 전에 기도해, 하나님 저도 이 성대가 나아지는 것을 성대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에서 그 답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우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여인이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시고 능력이 나간 다음에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언뜻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나가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가장 취약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여인이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대자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거의 자동적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은 MVP이십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주님이 이 상황에서 MVP라니 무슨 뜻입니까? 보통 운동선수들 가운데 최고의 선수를 가장 가치 있는 사람, Most Valuable Person, 그래서 MVP라고 부르는데, 우리 주님의 MVP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Most Vulnerable Person, 발음이 별로 안 좋죠? VULNERABLE, Vulnerable이란 말은 취약한, 그리고 상처받기 쉬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가장 취약한 사람의 상태로 만드셨기에 믿음으로 여인이 옷을 만지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거죠.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만지기만 하면 그분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옵니다. 사랑의 교회 여러분, 오늘날 유명한 명의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특진비를 내야 하기에 돈이 더 들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믿음만 있다면 값 없이, 돈 없이 그 옷에 손만 대어도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단지 혈루증 앓는 여인을 위해 자신을 취약한 상태로 만드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자신을 넣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 기자는 8장 3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표현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직 예수님과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만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동사, 파스코라고 하는 동사가 유일하게 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한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대신 짐을 지셨기에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몸에서 능력만 빠져나간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몸 안에 모든 물과 피가 빠져나가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 피에 대한 언급은 혈루증 앓는 여인과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만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연관시켜 해석해야 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생명의 근원인 피를 흘리며 수동적으로 쇠잔에 갔지만,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 능동적으로 자원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피를 흘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자신의 피를 모두 쏟으셨습니다. 이로써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한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예수께서 친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가장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거룩한 성부의 제단에 뿌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분을 본받아 우리에게 준 생명의 피를 주님의 제단에만 흘려야 되는 게 아닐까요?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주님의 제단에 피를 뿌리기로 작정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보덴은 1887년 시카고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1904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부친이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시켜주었는데 세계 여행 중에 세계의 가난한 이들과 젊은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면서 윌리엄 보덴은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편지를 보내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였지만 한 친구가 이를 믿으려 하지 않자 윌리엄 보덴은 성경책 뒤에 두 단어를 써 넣었습니다. No reserves, 남김없이 드리리라. 보덴은 1909년에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신학교 동료가 보덴에게 결혼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장 험한 선교지에 나가려고 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이네. 선교지에서는 위험한 병에 걸릴지도 모르지. 남자는 병에 걸려 나올 수도 있지만 여성은 죽을 수도 있다네. 그런데 어떻게 결혼하자고 할 수 있겠는가? 잘생긴 외모에 많은 재산, 게다가 매력적인 인격에 탁월한 지성과 리더십까지 갖춘 보덴은 원하는 여인은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유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들이리기로 한 결심에서 물러설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에 그는 성경 뒷장에 두 단어를 더 적어 넣었습니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으리라. 보덴은 중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지만 중국 내지의 무슬림인들이 아랍어를 사용하였기에 먼저 아랍어를 배우려고 이집트 카이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불과 3개월 있는 동안 유행성 뇌촉수막염에 걸리게 되었고 끝내 한 달을 못 넘긴 채 1913년 4월 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6세의 보덴은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함을 예감하고 성경에 두 단어를 더 적어 넣었습니다. No regrets, 후회하지 않으리라. 보덴의 삶은 세 개의 어구로 요약됩니다. 남김없이 드리리라, 물러서지 않으리라, 후회하지 않으리라. 어떤 이들에게 보덴의 삶은 낭비처럼 보였지만 그의 자서전을 쓴 메이 테일러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보덴은 단지 자신의 부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렸다. 너무나 기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와 삶을 드렸기에 희생이라기보다는 특권으로 보였다. 윌리엄 보덴이 이런 삶을 드러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의 대학 시절의 일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는 목회자 양성기관으로 출발했지만 비평주의가 들어오면서 복음주의적 색채가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덴은 예일대 총장이 고정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총장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지를 무시하셨다. 보덴은 하나님의 제단의 삶을 바치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목표여야 하고 날마다 이를 위해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보혈에 있다는 사실을 총장이 언급하지 않은 것에 실망한 것이었습니다. 보덴은 주님의 제단의 삶을 바치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매일같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성경 읽기와 기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친구와 함께 둘이 성경 읽기와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1년 후에 매주 150명의 1학년 학생들이 참석하게 되고 4학년이 되었을 때는 전교생 1,300명 중에 1,000명이
이런 성경 공부와 기도 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 교회 여러분, 짐 엘리어트나 윌리엄 보덴 같은 선교사만이 이런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하는 건가요?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직분이 무엇이든,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세상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준 유일한 생명인 피를 하나님께만 바쳐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같이 우리의 삶이 인내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찬송은 우리 모두의 간구이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힘 있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주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에게서 나오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할 것입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주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주홍 같은 죄를 맑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날마다 우리로 찬송케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남은 생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피를 거룩하신 주님의 제단에만 쏟으며 끝내 승리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 옷에 손만 대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와 우리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찬송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의 한계를 이기며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